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니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다윗이 자신의 삶을 거의 마감하는 단계에 남겼던 그 말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윗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남겼던 말입니다.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사무엘하 22장, 23장 오늘 본 게 23장인데 22장도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22장의 다윗의 노래의 표제는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써 있어요. 22장의 그 노래에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22장이 다윗이 부른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 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게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21, 22, 23, 24장이. 근데 그 내용은 쭉 연대기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22장은 다윗의 말년에 쓴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표제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어떤 쫓김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될 그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그쯤에 지은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써있기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지은 그런 쓴 글입니다. 그래서 22장, 앞선 22장의 내용은 주로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어떤 그런 이렇게 추적과 그런 쫓김에 막 공격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터져나온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의 노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뤄요.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였죠. 그 통과했던 시기들. 사울에게 계속 쫓김받고 도망자 신세로 쫓김받고 온전히 인정받지, 분명히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기를 살아왔지만 그 시기가 모두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환난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인데, 이 내용을 보면요,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보다는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5절을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윗 자신은 이제 죽지만 다윗의 자손들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소금 언약이라고 불리는 내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들이 나오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은근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4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면 돋는 새 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 희망인 거예요. 자신은 이제 생명이 다해서 죽지만 새로운 지도력, 새로운 왕위를 잇는, 바로 당장은 솔로몬이겠죠. 그 뒤에 또 새로운 왕위를 잇는 후손들,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새로 돋는 풀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이제 3절을 보면 공의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자손들로 인해서 새롭게 돋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후손들 다윗의 그 뒤를 따라서 왕이 된 그 자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공의로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 경외 자체는 하나님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만히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신이 인간의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참되신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그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담대히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밀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공의로 다스릴 수 있어요. 또 다스린다는 말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다스린다는 말 이건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가장 어떻게 보면 풀어서 설명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뭐냐면, 다스림을 이렇게 풀어서 볼 때 사랑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아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공의를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라고 말하는 것도 뭔가 공평하고 뭔가 질서가 정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도 맞죠. 그런데 한편 하나님께서 공의라는 걸 말씀하실 때 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소외당한 사람들이에요.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을 때라고 나오는 이 뒤에 선지서에서 계속 나타나는 말이 무엇이냐면, 탐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나타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봤을 때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함이 무너진 건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게 거룩함이 무너진 건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죠, 이것도. 그런데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질 때는 늘 약자들, 사회의 가장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마땅한 것들을 뺐을 때,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 그것들을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낮은 자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공의로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가 어떻게 됐나? 4절 다시 보면, 돋는 행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 같다. 다 비슷한 느낌이죠. 뭔가 맑은, 완전 깨끗한, 우리 비 온 뒤에 하늘을 보면 막 먼지로 자욱했던 거 다 사라져버리고 깨끗한 하늘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돋는 해도요, 밤이 다 지나가고 돋는 해잖아요. 어둠이 다 지나가고 돋는 해인 거예요. 구름 없는 아침, 구름이 꼈던 그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돋는 아침이에요. 다 비슷한 이미지예요. 뭐예요? 고난과 환난과 악,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완전하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비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가 정말 온돋는 새풀과 같을 것이다. 그 빛을 바라면서 자라는 새풀 같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긴 했는데
시간이 짧기도 하고 지금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원고 사실 제가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1년을 정리하는 거하고 같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지막 말이긴 한데요. 어떻게 하지 하면서 쭉 하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또 마지막 정리하면서 또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1절을 보고 싶습니다. 1절이 제일 제가 오늘 핵심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는 이렇게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자라는 새풀과 같다라는 그 축복의 말을 하면서 또 그것을 방해하는 악인들은 다 사라져버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그 다윗이 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말을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표현하는 그 말들을 보고 싶습니다. 4가지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첫 번째가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근데 앞에 3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말입니다. 제일 먼저가 나오는 게 이새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새는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긴 했지만 뭐 거기서 그렇게 그닥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말지였죠. 8번째였고요. 사무엘 와서 아들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아예 사실은 소개도 시켜주지 않았던 아들 중에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표현할 때 그 마음은 뭐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 아무것도 아닌 나, 그냥 너무나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 나, 다윗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말이 뭐예요? 높이 세워진 자예요. 높이 세워진 자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을 사실 이 히브리어를 그냥 또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높으신 분에 의해서 세워진 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은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 말 자체가 메시아예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고 쓸 때 그 단어 동일한 메시아예요. 메시아예요. 다윗이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아니, 둘째 아들이에요. 서열로 보면 이스라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또 성품이나 성격으로 봐도 그가 그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는 자, 발목을 잡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목을 잡는 자란 말이에요. 그만큼 뭔가 속이고 꼼수 부리고 그런 것들을 그게 천성같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세우신 거예요. 야곱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을 세우신 그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정말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게 다윗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나의 삶을 요약하는, 축약하는 말이 이긴 거예요.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됐구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일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등장하는 말이 앞에 3가지의 표현하고 좀 다른 표현이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왕이 되기 이전부터 목자로 있을 때부터 수금을 타고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장군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사울에게 발탁돼서 사울의 그 악신을 쫓아주는, 사울의 그런 마음에 큰 힘든 그것들을 풀어주는, 노래로, 찬양으로 풀어주는 그 역할을 했을 정도로 그 일들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양했던 자. 하나님을 향해서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 바랐던 그 다윗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담긴 거예요. 우리 202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처럼 우리의 입에서도 그 노래가 찬양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간구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평강 모든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사랑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우리가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이 맡겨질 때 주께서 능히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 친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삶을 마감하면서 돌아봤을 때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신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것을 감사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에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우리가 주 앞에 노래하는 것을, 찬양하면서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기대로 주님 행하실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생명과 의로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